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면서 이런 일들 내용을 얘기하고, 또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메시지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결국은 제자 사역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 사역이 맞았다 하는 증거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자가 제자를 낳고 해서 계속해서 복음운동이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땅끝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주신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신 그 구원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답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자꾸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 사업하다 보면 술도 마시게 되고, 또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거 답 아닙니다. 답 아닙니다.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거기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기도로 행복한 시간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과 방향이 맞추어서 전도에 방향 맞추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에 딱 맞추어서 거기에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진짜 행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구원 사역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 제자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기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도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진짜 답이라는 사실에 결론 내리고, 다른 동기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을 남기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한다고 또 한국을 한 2주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강북영광교회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메시지도 함께 나누면서 포럼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프랑스 땅에 와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불어도 지금 제대로 못해갖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선교를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불러가지고 복음 가운데 세우시고, 전도운동 대열 가운데 세우시고, 또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중심에 프랑스 복음화의 주역으로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데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 그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고, 또 우리 두고 온 프랑스 현장 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장로님은 힘들지 모르지만 장로님 계신 거 보니까 감사하고 우리 또 집사님들 렘넌트들 적은 숫자라도 모여갖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거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여러분 머리털 세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 못 셉니다. 여러분 내 머리털 다 뽑아갖고 세면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못 셉니다. 뭐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만 개 정도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 절대로 못 셉니다.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 숫자를 다 세고 계신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머리털 숫자를 세고 계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매일 빠지는 숫자도 어마어마하고요. 매일 또 새롭게 나는 숫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일까지도 세밀하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언약을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딱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라야만 하나님이라야만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그 배경에 역사하는 사단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조금 해결하기 힘든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조금 치유하기 힘든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딱 깨달으면 그 안에 모든 해답, 모든 응답, 모든 능력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권세까지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놓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사단과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진짜 복음으로 담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 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 사단은요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 신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을 절대로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고 자기가 잘난 것 가지고 막 하는 사람은요 사단이 겁을 하나도 안 내요. 결국은요 최고로 올려놓고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면요 그 영향이 최고로 올려놓고 무너뜨리면 그 영향이요 많은 사람에게 미쳐갖고요 그 소식을 듣고 막 자살을 하고 막 무너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높이 올라가는 거 절대로 겁 안 냅니다. 사단이 겁내는 건 딱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나는 조금 안 돼도 힘들어도 좀 넘어져도 또 인류로 못 올라가도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로 나는 완전히 결론 내리겠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단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결국 막는 게 뭐냐 오직 복음 못하도록 끝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봐라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지 않았냐.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은 최고 귀신. 그게 사단이라는 거지 사단. 예수님 보고 사단이라고 한 거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즉 사단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그게 무당 이름이거든요. 큰 귀신이 와가지고 작은 잡귀신들을 물리친다는 게 그게 무당 이름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막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주인 보고 상점 보고 쉽게 말하면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물며 너희는 내 제자 아니냐?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 종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주인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으면 너희들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이단이 있지만은요, 이단 누명을 쓰고 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반드시 시대마다 이단 누명을 씌워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누명을 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주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이단 누명을 씌운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세상을 잡고 교권을 붙잡고 종교인들, 지도자들을 붙잡고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상황, 환경, 여건, 갈등, 문제, 핍박, 어려움, 환난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말이죠.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자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차도 없는 저 무인도에 그거 내보내면서 자조심해라, 그건 정신병자죠. 그죠?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있으니까 차는 위험하니까, 차가 잘못하면 부딪히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워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현장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껍데기 보고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일처럼 보이는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망할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두려워할 일처럼 보이고 막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다. 오늘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보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하여튼 예수 믿고 이래 한다고 시집도 안 가고 있으니까 집에서 핍박이 지금 심하다 그러더만. 시집 가라고 자꾸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어. 믿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핍박이 오고 또 갈등이 오고 또 심지어는 환난이 오고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까지도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도 시험을 하고 사단이 와서 겁도 없이 시험을 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시험하는 거 당연한 거 알겠냐?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알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맞다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은. 할렐루야. 그래서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환난이나 핍박이 아니에요. 이단 누명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한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진짜 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다면은 다르다는 거죠. 문제가 와도 다르고, 어려움이 와도 다르고, 핍박이 와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대책이 다르고 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제자들은 문제 왔을 때 오히려 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렘넌트 7명 얘기 아닙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그것도 친형들이에요. 해갖고 친형들. 배는 다르지만 친형이잖아요. 한 아버지 밑에 친형이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하고 팔았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할렐루야. 뭘 붙잡았어요? 형들을 붙잡은 게 아니고, 형들이 한 일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힘든 거예요? 핍박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언약이 희미해서 그래요. 임마누엘이 희미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희미하니까 분명히 이거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 힘이 문제보다도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핍박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란 말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진짜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믿음이 있어야,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프랑스 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믿음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얘기하실 때 이미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 그 문제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운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다 끝냈다니까요. 누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 생명을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걸 푸는 비밀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면은요,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위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 붙잡고 기도 속으로 다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문제 오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답답하면은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사람도 찾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있잖아요. 막 멀리 있어도 돈 들여서 찾아가잖아요. 진짜 그 문제 해결한다면은. 아니 내 병 고친다 하면은 막 비행기 타고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를 진짜 해결하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비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안에도 3번이나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쉽게 말하면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약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복음 속에 들어와갖고 있잖아요. 이 복음 운동 속에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참 감사한 거죠. 참 저는 부족한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선교사로 이렇게 떡 파송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다락방 내에서 프랑스 선교하면은 이광식 선교사라. 할렐루야. 지금 앞으로 많은 선교사들도 세워져야 되고 많은 후배들도 세워져야 되고 많은 목회자들도 세워져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대표적인 선교사가 저라. 얼마나 이게 가분하다니까. 제가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무대에 2번이나 올라갔다니까. 유럽 팀 올라가서 찬양할 때 올라가고 또 렘넌트 데이 담당자하고 뭐 렘넌트와 관계되는 사람들 다 올라가라 하는데 저도 막 그거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티 하나 얻어갖고 입고 올라갔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부르고 또 뭐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막 같이 부르고 하는데 그 뭐 2만 명이 앉아갖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있잖아요. 그게 제가 막 그 뭐 무대에 서서 줬다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야 이게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기적. 우리가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더 큰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이제 앞으로 더 큰 응답 받아야 돼. 이거 내가 보니까 장로님이 그릇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유럽 전체에 RUTC 세울 만큼 큰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 축구하는 렘넌트 서도입 있잖아요. 서도입 그래도 강북영광교에서 파송받아 놓으니까 강북영광교는 오직 프랑스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스페인에 있는데 나와서 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RUTC 세운다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프랑스의 RUTC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언약이 딱 들어가니까 아니 스페인의 RUTC 이래야 되는데 프랑스의 RUTC 세우고 유럽에 막 RUTC 세우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야 내가 가슴이요 얼마나 짠하던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지금 막 프랑스를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 계속 지금 세우고 있고 막 계속해서 어쨌든 내가요 이런 축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참 제 과거를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 복음 속에 있다는 증거 하나 때문에 더 이렇게 세워갖고 인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오래간만에 여동생 남편 제부를 만났어요. 이제 뭐 동생하고 이렇게 통화하니까 동생은 조금 이제 여동생은 조금 막 힘들어하고 아직도 이제 많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막 또 통화를 하니까 요즘 막 쉽게 말하면 그 천서방이죠. 자기 뭐 지민이 아빠가 너무 힘들게 한다 하면서 막 불평을 자꾸 하더라고. 그래갖고 야 어떻게 그 예원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가는가 싶어갖고 이제 좀 속으로 불신앙이 조금 들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적으로 또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날 이제 내 여동생이 나를 만나러 왔어요. 서울에 있을 때. 딱 와갖고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쭉 얘기하는데 근데 있잖아요. 어쨌든 그 전에 내가 메시지를 조금 해놓으니까 조금 보험이 좀 들어갔는지 천서방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앞으로 작은 오빠 얘기를 자기 앞에서 안 할 테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뭔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천서방이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자기도 원래 신학 공부했는데 뭐 하여튼 우리 여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와갖고 결국은 신학을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는 신학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선교사로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자격지심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동생이 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는 어떤데? 우리 오빠는 어떤데? 막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비교 당하면 사람 싫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알게 모르게 나를 싫어하는 거라. 이 천서방이.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오빠 얘기 안 할 테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어쨌든 천서방이 그날 저녁에 우리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예원교회 앞에 그 백제원이라고 비싸더라고. 1인분에 뭐 한 사람당 5만 원 넘어가더라고. 그 식사를 우리한테 대접하면서 쭉 만나갖고 포럼을 이렇게 쭉 하는데 이거 천서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 여동생이 문제야. 천서방 얼마나 잘 인도받고 있는지. 그 예원교회 다민족부에 들어가갖고 아직 서리집사거든요. 앙수집사도 못 받았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 나왔다는 걸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장로님들, 그 주로 장로님들이 일을 하는데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만큼 대접을 또 해주는 거지. 믿음도 있고요. 이거 다민족부 맡아갖고 다민족 쉽게 말하면 한국에 들어왔는 외국인 그 다민족 부서를 맡아갖고 하면서 거기에서 막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막 이 천서방이 막 울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막 은혜가 되더라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런 거를 이 사람한테 다 못한다고. 이 사람은 자꾸 거기에 돈 쓴다고 자꾸 바가지를 끌고 싸니까 내가 이야기를 다 못한다 하면서 내 동생을 막 얘기하더라고. 문제는 내 동생이구나. 이 천서방이 신학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뭐 물론 우리 교회 어떤 예원교회는 단점도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걸 보니까 아주 잘 인도 받고 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에 다
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막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그 천성왕 얘기를 들으니까, 야, 그리고 막 애들은 아직 그 예원계 안 다니고 기존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 합숙 보내고 막 군대 합숙 보내려고 막 이렇게 해갖고요, 막 용돈 줘가면서 군대 합숙 보내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진해갖고, 야,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진짜. 예,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와서 잘하지도 못하면서 복음 따라가면서 인도받으려고 조금 애쓰고 그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일, 크고 비밀한 일, 지금도 프랑스 복음화를 위해서 희한한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들,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미래를 놓고 지금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껍데기 보고 쏙지 말고 여러분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던 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막 쫓아내면서 치유하는 걸 보면서 쉽게 무당들 이론이죠. 큰 귀신이 와서 잡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막 예수님을 공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한 거지. 근데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세상에 지금 귀신 문화 속에 전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게 문화나 음악이나 또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자연스럽게 귀신 문화, 외계인 문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꾸 사람들한테 집어넣어요. 그래갖고요,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외계인이 있고, 우리 편이 되는 뭐 좋은 로봇가 있고, 뭐 막 이런 거 자꾸 만들어가지고요, 결국 그 하나님 반대권은 전부 다 사단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고 뭐 인격이 훌륭하고 막 하래도요, 전부 다 그 배경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귀신 문화를 자꾸 세상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있잖아요. 아니, 특별히 이상한 짓을 안 하는데도 막 환청에 막 이상한 소리를 듣고 막 귀신한테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악몽을 꾸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문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딱 구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진짜 귀신 문화 속에 붙잡혀 있는 이 유럽 현장 속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으로 딱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갖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전부 다 귀신 문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까지도, 전부 다 박사들까지도, 심지어는요 로봇, 쉽게 말하면 로켓들을 쏘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이런 데도 막 고사를 지내고 이런다니까요. 전부 다 귀신 문화예요. 귀신 문화. 얼마나 약한 게 사단이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사단한테 쏟고 있는 거니까 그 절대로 세상 보고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겁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요, 막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처럼 보이고, 다 우리가 억울하게 막 비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도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단 시비를 막 이렇게 붙고, 막 우리 불법적인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막 자꾸 공격을 하고 막 법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요, 막 억울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 좀 속지 말아요 말이에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할렐루야. 우리가 비난받고 이단 누명 쓰고 이런 거 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 드러내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그 법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 드러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고, 전도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고, 복음 운동을 정확하게 힘있게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조금만 지나면요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왜냐? 기존 교회 다 문 닫아. 유럽이 증거 아닙니까? 유럽에 지금 다 텅텅 비었잖아요. 지금 조금 남아있는 뭐 조금 모이는 아프리카 교회 뭐 한인 복음 없는 교회들 다 결국 문 닫게 돼 있습니다. 다 뒤집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시대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복음 없어지고 복음 때문에 핍박 막 당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막 몇 명이 소수가 남아갖고 복음 운동 유지하고 막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고 그걸 뒤집어 가지고 있잖아요. 왕 앞에 서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선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22차 세계 랩넌트 대회 하는데요. 야 보니까 2만 명 넘어. 정확하게 지금 인구는 얼마 뭐 이제 등록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2만 명 넘어갔고요. 참 모여갖고요. 야 랩넌트 운동 시간이 지날수록요 문화나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짜임새 있게 참 힘들어 받아 나가는지 모릅니다.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야 곳곳에 막 랩넌트들이 막 핀포럼하고 뭐 체크업하고 또 뭐 인턴십하고 또 그다음에 막 강의 듣고 메시지 듣고 찬양하고 문화를 바꾸고 야 이게요 기독교 문화 하나님이 그 보실 때 얼마나 그 기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단 누명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20몇 년 전에 이단 다락방 한다고 전부 다 목 잘리고요. 500여명 목사님들이 전부 일시에 목 잘려가지고 있잖아요. 목사직 박탈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25년 딱 지나고 22차 랩넌트 대회 23차 세계 선교대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곧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셔요. 진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몸을 핍박하고 육신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 언약 붙잡고 생명을 주관하는 참 하나님,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 앞에, 참신 앞에 우리가 서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도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팔리니까 아사리온은 그때 쉽게 말하면 동전 쉽게 말하면 그 크기입니다. 동전의 명칭입니다.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몇백 원 하겠죠. 몇백 원.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이겠죠. 뭐 이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때 가격이 그런 거예요. 참새 2마리. 그 하나 근데 그 작은 것도 가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이 받는 어려움과 핍박, 문제들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법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절대로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세밀히 알고 계신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 앞에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코람데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일 오래 할수록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자꾸 서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적응이 되니까요. 적응이 되니까 자꾸 그렇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 드려야 될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요. 사업하는 이유도 인생 살아야 될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천명 계획도 하나님 앞에 자꾸 서갖고 점검하고요. 내 신앙 하나님 앞에 자꾸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었고요. 영적 서밋에 올라서게 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받는 영적인 서밋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사람 무시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찾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가지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락하면 못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힘, 다른 시스템,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있다, 다른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비밀은. 그래서 누가 못 가져갑니다. 못 속입니다. 진짜 있잖아요. 가진 자만 알 수 있고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을 꼭 여러분들 회복하시고요. 여기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 충만함 속으로 탁 들어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때 사단이 틈타요. 두려워할 때 사단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은 뭔가 자꾸 내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요 일이 많다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요 육신은 피곤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지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놔야 됩니다. 왜냐? 내 게 아니니까. 내 생명도 내 게 아니고 내 사역도 내 게 아니고 우리 가정도 내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하면요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방식으로 키우면요 결국은 그거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사람들 보라니까요. 절대로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막 엘리트가 된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절대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키워야 돼요. 그게 부모의 사명 중의 사명입니다. 그거 안 하면은 돈 많이 벌어 갖다 준다고 절대로 자녀들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힘이 없는데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혹시 육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꼭 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자, 두 번째요. 결론의 두 번째. 왜 그러면 하나님은 핍박과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왜 핍박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단 누명을 씌우고 있는데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면 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이단 누명을 씌울까 이 말이에요. 아니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까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핍박 때문에 가려져요. 할렐루야. 진짜 가짜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교회 다니면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제 구분이 되느냐? 핍박 오면 구분이 돼요. 어려움이 오면 구분이 돼요. 우리는 뭐 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막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짜가 많아요.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 가려지느냐? 핍박 때 가려져요. 이단 누명 씌우면은 절대로 가짜가 못와. 절대는 아니지만 가짜가 잘 못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절대로 여러분들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짜 참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문제 오면은 흔들린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자꾸 확인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천명을 붙잡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는가? 여러분들 자꾸 확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있잖아요. 이 축복을 꼭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알면은 우리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다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세상 임금, 세상 신, 마귀 자녀 싹 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다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신받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프랑스 복음화의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길 바라고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응답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면은 우리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에 언약을 붙잡고 완전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영적 서밋의 이 비밀을 가지고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프랑스 복음화 렘넌트 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몸이 불편한 우리 집사님, 또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또 프랑스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큰 복음화를 위해서 밤낮없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꾼과 제자들 또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완전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